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말세에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2장에서 볼 때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3장으로 볼 때는 믿는 도구, 4장으로 볼 때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큰 구원의 말씀이나 믿는 도리나 복음은 모두 다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었어요? 잘 된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다 아멘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강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잘 모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환경이 나아진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땅의 약속보다도 더 어려운 천국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죽은 행실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에 복종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단번에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 말. 언제요? 고백할 때.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복음에 복종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 말. 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즉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입니다. 6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2, 13,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몸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의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의 말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택함 받았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뭘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 그러면 의의 종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 피로서 해방된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어떤 거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의 종들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하나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인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생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 성경을 앞서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폐하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한 군데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세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말세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이 되었다는 말이 율법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그리고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어.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느냐. 알아야 경험을 할 텐데 모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텐데 모르니까. 모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비방을 함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성을 내고도 풀지 않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나를 지옥 보낼까? 설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요. 성경에 시험하는 사람은 다 지옥 보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 지옥 보냈죠. 두임금을 섬기는 자들 지옥 보냈죠. 아버지 말씀을 시험하는 자들 지옥 보냈죠.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지옥 보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눈에 들어와. 전체를 다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한 해답에 다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눈에 딱 들어와서 그 말씀만 딱 마음판에 새기니까 하나님의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고 그런다고요? 천국 간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6장도 계속해서 잘 끝까지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사람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세상을 끊게 만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9절로 22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는 천국 가는 그 길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목사는 천국 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되는 거죠. 세상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치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밝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 지금 천국 문을 닫았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종들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지옥에 가는 말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말씀을 주었는데도 도리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들은 왜 안 받아들일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뭘 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내신 것은 히브리서에서나 또는 구약에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했던 모세나 예수님처럼 오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배웠습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키라고 배우고 있죠. 전에는요, 안 지켜도 된다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어렵고 신약은 복음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들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폐하여졌다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못 지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17장에 보면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법을 성령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못 지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7장
1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8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다면 행하지 못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영생 없는 법인데 영생 없는 법을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겠다는 뜻인데 오늘 그 뜻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초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극히 소수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를 완벽하리만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설교할 때도 히브리서가 들어가야 되고 신약을 설교할 때도 히브리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믿는 사람도 지옥 가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가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알고 있는 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해 봤는데 경험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푸른 조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초보에만 머물러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의 초보가 뭔지 의의 말씀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맞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의의 말씀에 초보가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높은 단계까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초보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말씀을 아는데 높은 단계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높은 단계까지 알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각자의 믿음의 도에 대해서 분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5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자, 그러면 벨릭스는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도에 대해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 목사죠. 아볼로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이 많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도 뭐밖에 몰랐다고요? 물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 아볼로가 똑똑하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18장이죠.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이 준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죠.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 세례가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아볼로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벨릭스도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도를 비교해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도에서 스승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율법과 계명 지킬 수 있는 영생 얻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첫째인데, 계명과 율법은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맞나요? 그리고 신약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합쳐진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절대로 영생 얻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전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할 때에 죽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신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구약의 율법이 훨씬 더 어렵고 신약의 율법은 쉽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성령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구약의 율법은 지키기 쉽지만 신약의 율법은 지키기가 더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뭐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천국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를 택한 목적은 내게 맡겨준 성도들을, 목사인 내가 먼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